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무슨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냐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 본질하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을 받을 분이, 제한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말한다는 겁니다. 뭐를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크고 기쁘고 복된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좀 됐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속죄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속죄의 복음.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오신 성령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복음하면 속죄의 복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쁜 소식,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미래에는 어떤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부활의 복음이 있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속죄의 복음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요, 미래에 주실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또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복음, 우리의 부활의 그 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을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받았는데, 옛날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185장을 만든 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성령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누가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에요. 찬송가 191장 지으신 분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누가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성령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우세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받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희락과. 기쁨, 희락, 이것이 누구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 2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목사님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그 교회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멀리 떠나서 외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향수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었는데, 어느 날 한날은 정말로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집에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외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본교회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 유학이고 장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자매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속에 있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양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얼마나 울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어루만주시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장장 4장의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썼답니다. 목사님, 저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강단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지 제가 그 평안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 보여요. 하늘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걸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경험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평안이 어디서 온지 몰랐어요.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카타르시스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에 그런 평안이 임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은 그 나를 압도하는 평안, 그게 어디서 온 것이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키시고 한국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향한 질타가 오래된, 벌써 그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변화와 갱신의 목소리는 사실은 교회 밖에서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렇게 새로운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 해답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하냐면,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우리 때로는 우리 기분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한 말이 뭐냐? 11절에 가니까 그랬어요. 11절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거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데, 옛날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언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렇게 저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본질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 저절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6월 말까지 총력을 더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래 제자들은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사람들이 헷가닥 변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아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됐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상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암교회도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휴가를 내고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 집회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집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부흥회 참여하고 나서 제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기도원 가지 않고 그냥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부흥회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30분 일찍 출근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직장 환경 변화된 거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누가 변화됐다고요? 그분 스스로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저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견딜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주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으니 성령의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암송하는 저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뭐라고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부한데도 궁핍한데도 좋은 장소도 좋은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꽃길만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 험난한 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는 주님 안에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복들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제가 설교했어요. 성령님에 대해 설교할 때 가장 기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 앞에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계기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한 5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의 자리가 가득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